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마음에 바른 고백, 올바른 고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친밀감이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이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옛날에는 이 시간대면은 많은 그 주부님들이 아침에 설거지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딱 켜면 뭐가 나왔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를 홀릭해서 막 빠져들게 하는 막장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막장 드라마의 특징 중에 큰 그 주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예, 그 출생의 비밀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그 낮 시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럼 막 빠져들어가지고 저게 막 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어땠고, 또 나중에 또 반전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막 반전이 일어나고, 또 그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나고. 근데 말하는 것, 내용하는 건 되게 뭐 볼품도 없고 그렇게 뭐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주제 하나가 우리 마음에 그냥 빨려들게 하는, 한두간 소시적에 그런 적 있으시죠? 네. 뭐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딱 보니까, 우리에게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내가 새로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만나게 된 나의 진짜 부모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너무나 놀라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알고 나서 나라는 신분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였고, 사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치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드러나니까, 여러분, 당당하지 않으세요?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출생의 비밀이고 신분입니다. 이 복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그 강력한 확신을 좀 더 잘 갖도록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이 복음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을 막 압축한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언뜻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다 그래도 읽독은 해보셨잖아요. 성경은 다 읽어보니까 들리는 그 인물, 이야기, 사람 이름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담에 구슬도 서말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렇게 실타래를 쭉 이어서 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결된 구조, 이것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말이 압축되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잘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여정은 이제 이게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웹사이트에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좀 그쪽을 좀 찾아보셔서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 강의를 좀 몇 번이라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연결이 좀 잘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아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착각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다 하고 나면 다 이해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된 것 같고 다 알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말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내 말로 표현을 해보면,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파편적인 그런 것만 내가 지금 들었던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자라 있는 사람 같고 성장되어져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럴 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밀감은 무엇에서 오는 거냐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아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하나님 믿고 20년을 하나님을 믿고 30년을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이 노력을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자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사람이 이 생각이 정체되어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렇게 한정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같은 구절이라도 어제 본 말씀과 오늘 그 같은 구절을 본 것과 내일 또 같은 구절을 볼 때요, 우리에게 오는 느낌은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생명은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은 항상 이 생명은 생명에게 전달이 될 때는 자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내 영혼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자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삼교회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 그 일환의 하나로 제가 이렇게 귀하게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복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은 분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좀 압축돼서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참 이 상황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확장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잘 스며드는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된 믿음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6장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환 받으셨죠? 네, 6장에 보시면 제사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만 더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앞쪽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고 오로지 인간인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에게 꽂혀 있는 절대 사랑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유지를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 인간이 있고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인간은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 사랑이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에 오니까. 근데 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을 했을 때는 바로 그냥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타락한 결과로 사탄이 되었고
또 그 천사의 3분의 1이 그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지금도 타락한 천사로서 이 영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천사는 그냥 말대로 심판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을 찾아오세요. 근데 이 찾아온 이것은 알고 보니까 회초리를 대려고, 혼내주려고, 죽이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깊이 딱 이렇게 깃발을 세워놓고 바라봐야 할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살리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 분이시지 죽이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만남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존재가, 원래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이 거룩 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이것은 인간을 향한 은혜 중에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말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다시 살려줄 방법으로 이제는 뭘 해야 됐냐면, 이제는 아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출생하면서 큰 인류를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의 이 영향력은 앞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같이 전가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그 말씀의 원칙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죄가 오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살려줘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아날 방법을 교육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교육의 한 그 상징성을 부여했던 사건이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육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원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좀 이렇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지식으로 배워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탁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 상징 교육의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 자이고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조물주야. 말하자면 창조주야. 이 사실을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의 목적으로 선악과를 주셨는데 인간은 이 상징의 목적을 외면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사실 이것을 바르게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피조물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조물인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창조주를 의존하고 이분을 믿고 살아야만이 모든 것을 보호받고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 그렇지. 나를 만든 자가 있지. 여러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는 주인과 만들어진 존재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만들어진 존재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지. 나는 주인이 아니지. 내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이지. 이거에 대한 자각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이 바로 뭐겠어요? 이거를 깨트린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하는 사건이 선악과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죠. 그것이 죽음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끔찍한 참상을 짐승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아주 무섭게 공포스럽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스럽게 죽어가는 그 죽음의 사건 속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겼고 하나님이 또 친히 그 가죽을 재단하여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립니다.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 스스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수치를 가리는 그 행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지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취하고 그 죽은 생명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수치를 가려주고 모든 걸, 그러니까 제단에서 입히는 행위까지 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뒤 이야기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준 교육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짐승을 통해서 가르쳐준 교육이 뭐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려고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인간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삶의 고통의 문제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있잖아요. 내가 절망 속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예. 성경의 모든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의 역사는요,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구원받는 방법을 전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앞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너희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올 것인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방법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짐승처럼 죽어서 쉽게 말하면 아담의 수치를 짐승이 자기의 가죽으로 대속하여서 가렸잖아요. 그것처럼 여자의 후손도 오게 되면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너희들의 죄의 수치를 해결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짐승이 죽은 이야기였고요, 하나님이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입혀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일을 할 거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죠. 그죠? 여기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건이 되었잖아요. 가죽옷이 입혀졌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는 이 말, 죽으리라는 이 말은요, 법칙입니다. 법칙. 이 법칙은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들면 이 법칙을 실수 미안 나 이거 없는 것으로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 법칙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으로 이 법칙에서 죽음의 이 법칙을 상쇄시키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죄의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이 말만 듣고 인류가 앞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이게 교육이 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을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한 방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해서 주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에 이제 보시니까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제사하고 이꼴 표시하고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사가 이제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표면상으로 확 드러났을 때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가인은 땅에 있는 뭐 이런 걸고 정성과 지성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 마음이 좀 정갈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거부한 것이고, 아벨은 그 나름대로 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드렸는데 정성과 지성을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준 거다. 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은 그 마음에 불순한 어떤 동기나 어떤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바르게 전달되어진 이 교육을 정확하게 믿고 따랐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6장에 있는 답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큰 그 로마자 1번에 보면 가로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말은 제사라는 말입니다.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얻게 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 자, 두 번째 로마자 2번은요. 제사는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법과 형식이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성경에서 이 제사가 어떻게 신약을 관통하며 전수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그럼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제사의 방법과 이 모든 형식은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방법으로 다 그 당시 시절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갑니다. 탐구해 가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있었을 때 고대 중근등 시대에 제사라고 한 이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제사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걸 보면 모세가 그 당시에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러한 고대 중근등 시대에 있었던 이 제사 형식을 빌려와 가지고 문학 형식으로 차용한 것이 이 제사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 조금 굳이 이런 얘기까지 또 확장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 속에서 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퍼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득불 이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다 부정합니다.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은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구약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서만 중요하고요. 나머지 서신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계시록 아예 논의의 대상에, 이거는 그냥 완전히 환타지인 거죠. 오늘 영화로 말하면 SF 장르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창세기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1장 이하에부터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정확히 표현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그냥 굳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일 뿐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선악과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고, 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말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면 굳이.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다 기록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도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줄구장창 막 계보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너무나 재미없는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뚝 떨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이 이야기가 성경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는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곧 출생의 비밀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사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보면 정확하게 이 제사는 모세가 단순히 그 당시에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라는 형식을 차용해서 문학적 형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확히 뭡니까? 이 제사는 누구의 생각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 아담의 후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죄 용서를 받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교육 방법을 만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이 교육적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곡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죄를 대속하는 사건은 다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숫양. 암양이 아니에요. 숫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이 흠없다는 것이 바로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동물이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체였던 거예요. 생명체.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흠없다라는 말을 상징화시켜서 뭐 이렇게 다리를 저는 거라든지 잘못 태어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흠없게 잘 자란 양, 1년 된 그 숫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대속물로. 내 아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겠죠. 자,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어린 양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을 그대로 믿었던 아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본문에 나온 대로 한 겁니다.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의미 속에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벨하고 연결시키면 아벨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믿음과 붙어 있어요. 믿음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쭉 신약의 히브리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 이야기를 다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연락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 속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까? 가인 이야기는 없어요. 왜? 가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드린 재물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제사에 대한 실제 그 이야기를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고 위해서 교육적 방법으로 제사를 말했다라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을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들어가고 그 대상이 행한 행위가 들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이 믿음을 드렸다라고 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대상을 믿었죠.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일을 믿었죠. 행위. 그 대상이 행한 일을 믿었죠. 무슨 일입니까? 대속의 죽을 것이라는 이 일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리고 큰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제사는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방법과 형식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내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법과 형식이 되어야만 이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되냐면,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상기해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을 누가 선포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그 순간 이것은 뭐가 되냐면 법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창조주세요. 이분이 세운 이 법칙을 피조물이 깨트릴 힘이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깨트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힘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자,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생겨 있잖아요.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깨트릴 방법이 있어요?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 능력밖에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조금만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죠? 구원받고 나니까 알게 된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사는 동안 배출하는 정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조 8천억 개입니다. 이 1조 8천억 개의 정자를 남자는 평생 살다가 배출하고 죽는데요. 그 1조 8천억 개 중에 정자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연일까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출생은요, 초자연적 기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나의 출생은 초자연적 출생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요, 평등하게 왔어요. 우리 조상님 덕분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오고요, 선택해도 와요. 육체적 죽음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 내가 거부한다고 이 죽음이 비껴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육체적 죽음이 비껴갑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언한 대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이미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도 가고요, 부자로 평생을 살아도 이 사람도 죽음 만나고, 내가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도 가난한 자도 죽음을 만나요. 권력이 있는 자도 결국은 죽음을 만나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죽음을 만나요. 어떠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방법을 말해줬죠.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극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생의 비밀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출생은 인간에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다. 그러나 죽음은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반드시 만나야 되는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뚫고 갑니다. 자, 이미지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시제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도 시제가 없어요. 이미지적으로 말하자면 이 개념을 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 공간, 시간 이런 거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공간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신 분은 거기에 갇힐 리가 없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럼 시제가 없다란 말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출생된 자의 비밀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면서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죠.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갖고 미련을 가지니까 온갖 거 바르고 온갖 거 먹어가면서 조금만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뭐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죽잖아요. 육체적 죽음은 평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이죠. 이 육체보다 더 좋은 몸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죠? 이 부활의 몸을 우리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방 안을 문 잠그고 있었는데 방을 물질을 통과해가지고 쑥 나타나시고 감난산에서도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냥 하늘로 신발에 로켓 추진장치도 없는데 그냥 쑥 올라가세요. 그런데 다 만질 수가 있었고 먹고 계세요. 음식도 드세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 있다라는 것 읽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부활의 육체를 갖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유튜브에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이 몸의 신체는 어느 정도의 나이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원론적으로 가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몇 살의 몸으로 창조되었을 것 같습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의 나이. 원래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도 원래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육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부터 시간의 법칙에 딱 들어와가지고 늙어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나 원래 만들어진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의 나이로 보면 20, 30대가 가장 몸의 그 신체의 황금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 나이예요. 그럼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어떤 모습으로 몸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 그 나이인 거예요. 좋죠? 네.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보게 되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늙어가는 것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몸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네. 그때 그 몸 물려받으면 우리가 몇십억씩 주면서 화성 탐사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과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든 진짜 수십억 쪽의 은하계까지 우리는 다 돌아다니면서 관광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사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을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자, 믿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믿음 안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행한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대상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 뭐겠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었죠.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죠.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자, 큰 로마자 이제 3번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한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6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까지만 좀 보겠어요. 7장의 내용을 이제 가게 되면 지금 금방 앞에서 말씀해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제사가 X 표시되어 있죠.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과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한 행하시는 행위적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이 있어서 어린 양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제사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제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에게 전수되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세대와 세대 속에 전수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육되어 전수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1세대예요. 원세대고 가인과 아벨은 그 다음 세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전수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누구의 방법을 따라 믿고 순종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방법이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에요.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해석하고 반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가를 바라는 것은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신앙은요, 절대 기복신앙 없습니다. 기복신앙 없습니다. 자꾸 기복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믿으십니까? 11조 잘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교회 직분 맡아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주일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출석하고 주일 성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혹시라도 행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렇게 열심히세요?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주일 성소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내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십니까? 못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삶의 패턴과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충성하는 그 정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 모습하고 나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민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외우고 성인 13세가 될 때 성인식을 할 때 토라 한 권을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만큼 우리 삽니까? 근데 이런 사람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서
그 중에 최고의 엘리트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예요.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율법학자, 선생님으로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만큼 산 사람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없어요. 이 사람은 출생부터 달라요. 선민인데다가 엘리트 코스 밟은 데다가 랍비에다가 아주 존경받는 성경 학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내들은 휴원이었어요. 정치 모든 면에서 다.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말한 거 주일 성소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직분마다 충성하고 그럼 하나님 복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사건,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이 기복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선택했던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거였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탄의 반역이었습니다. 그건 기복으로 들어가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기복신앙이 조장되는 이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기복신앙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 버리셔야 합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한테 잘해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거, 이 마음,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축복하는 것은 기복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걸 주는 게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향해서 주도권,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여 내려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을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램프 문질러서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갖고 하나님과 항상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비전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비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것이 비전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루어야 된다고 막 충동하고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기복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영웅이면, 믿음의 영웅이면 아브라함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 기록하는 거 봐보세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지만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는, 홍길동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밝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삭이 또 따라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또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모세가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지구상에서 승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무리바 사건 나오죠. 여러분,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웅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유일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인간인데, 분명히 몸은 인간인데 이분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분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거기에 믿음을 두면 희한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낙심한 영혼이 희망을 얻어요. 쓰러지는 영혼이 은혜를 만나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영혼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방식 버립시다. 그래서 기복신앙 버리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 개념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급한데 이거 당장 주세요, 막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놓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당신을 더 가깝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내가 이 상황을 지켜보렵니다. 하나님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손대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과정은 나의 몫이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주시는 것은 당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 생각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딱 받으면 그게 축복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주면 저 사람에게는 인생 망하는 길이라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같지 않아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예, 이게 믿는 자에게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면 여러분 매사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C번을 볼까요? B번.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믿고 그들의 순종하여서 드렸습니다. 이건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C번. 죄가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살인자가 된다. 맞습니다. 인간은 살인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죄의 동기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뭐 하나님처럼 뭐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거였죠. 사단의 이 루시퍼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뭐 그거 뭐 내가 못하겠어. 근데 착각했죠.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도 똑같이 그 루시퍼의 생각에 동의했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한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악을 알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못할 악을 알고 살아요. 하나님과 그냥 좋은 관계 속에 살면 됐지. 그런데 그 선악을 구별하는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 뭐가 되냐면, 내가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 이것이 무엇과 딱 오게 되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죄와 연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탐욕이 결국 죄인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죄가 그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이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살인이 되는 거, 살인자가 되는 거죠. 가지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시기를 갖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어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견뎠을 것 같습니까? 본인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막 투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견딜 때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다 견딥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수모가 와도 견딜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온전한 존재거든요.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지금 온전히 있는데, 내가 다 채워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시기가 있고, 왜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생기고 막 살인 충동까지 일어납니까? 누군가 또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분노가 팍 올라오잖아요. 그 말이 딱 온 순간 뭐예요? 내가 공허하다라고 자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처럼 내가 그런 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처럼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못난이 그러면 내가 못난이로 보이는 거예요. 멍청한 놈 그러면 멍청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구원받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 다 외우시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나를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창조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내 자신을 잘 알게 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믿음 안에서 내 것을 삼을 수 있게 되면 이런 죄의 지배의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믿는 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가인은 그러질 못했죠.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게 죄가 지배하는 능력이었는데 이 죄의 능력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가인은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죄의 능력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그래서 이제 욕심으로 행하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이 말이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로 봐서는 이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 계속 봐보세요.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자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 담으래요.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거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규정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종교인으로 다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그거 살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 이런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받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속뜻이 뭘까요? 저놈들은 사기꾼이야, 외선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저놈들은 종교인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저들이 갖고 있는 가짜 믿음 추종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으란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원래 본 뜻은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왜 미워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 위협을 받아도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시기와 질투와 살인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만 품어도 이거 다 뭐예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는 하나님의 벌써 이 선언이 내려져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다 뭡니까?
죄에 지배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가 지배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정확하게 확신할 때 우리가 이 일에서 선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이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 그렇죠?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는 온유, 자비, 양선 이런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것은요, 돈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명예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첫마디 내미는 것은 그걸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 열매를 갖고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권력 갖고 살았는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가, 무슨 이런 것 갖고 말하자.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오직 물어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해봐야 내 것이 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온유하는 것이 나한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원수 같은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인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양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은사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가요?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혹시 좀 기억을 다시 복돋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재능이라는 것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재능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뭐하고 할 때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재능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물질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그 재능과 상관없이 은사를 또 주시는데, 이 은사는 특징이 뭐냐면 먹고 살려고 주는 게 아니라 손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이 재능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줘요. 그런데 이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줘요, 은사는요. 그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왔는데 이것도 특징이 뭐냐면 손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희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청소하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청소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시간을 통해서 길거리 가서 전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성령의 열매가 맺혀. 전도지를 줄 때마다 막 희락이 풍풍풍 막 뿜어져 나와. 가산점이 붙어 나와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남의 말 들어주는 게 그렇게 고역인데,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좋아. 막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남의 말을 들어주면 성령 열매 희열이 넘쳐. 막 듣고 나면 막 내 마음에 막 샘솟아. 이 사람과 함께 동참했다는 그 기쁨에 희열이 와. 이 희열이 뭡니까? 그게 희락이에요, 희락. 성령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시간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손해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니 남의 불편,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미치겠어, 이 얘기 듣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맨날 만나면 항상 한 얘기 봐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파 죽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직업 속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죄송해요, 제가 좀 변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뭘 해야 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믿는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으면 희락이 오는 거야. 희열이 오는 거야. 오히려 기뻐. 아니 죽겠다는 소리 듣고 미치겠다는 소리 듣고 막 못 살겠다는 소리를 듣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기쁨이 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 말씀 갖고 함께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죽음의 경계선 앞에 서고 절망의 경계선에 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이 목사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놓는 거잖아요. 이 말씀 놓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 말에 이 사람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눈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 서로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이게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목사님도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이 새삼교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목기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사와 재능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그 은사를 받으셨으면 은사를 잘 찾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손해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손해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가인 얘기까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7장까지 했죠.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 8장부터 또 재밌습니다. 예,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